이 시간 우리가 내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16장,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느냐 하는 것에 관한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 구원의 교리를 다루고 있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요?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천국 가면 뭘 할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어떤 분은 예배만 하면 막 쥐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냐고. 예배라는 게요, 주일날 11시에 딱 여기에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찬양대하고 뭐 이거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지난 주간에 갑자기 우리 일본에서 아이들이 손주 아이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 애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애들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그냥 가만히 쳐다만 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데 어떻게 교제하는 게 가장 좋을까? 2000년 동안에 만들어진 폼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뭐 이게 교제잖아요. 교제. 아이들이 오니까 딱 첫 마디가 뭐래요? 할아버지, 선물. 첫 번째 하는 게 선물. 뭘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당황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이미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다 택배 시켜놔가지고요.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뭔가 집으로 택배 날라온 것들이 뭔가. 그랬더니 애들 장난감 뭐 이런 과자 이런 거 뭐 다 시켜놨다고. 그러더니 아빠 준비해놨잖아. 이거 줘. 애들한테 주니까 막 신나하잖아요. 그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할아버지한테 선물 1분 오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 교제할 때 선물을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애들과 함께 나비를 밤중에요. 나비 잡으러 가자고 그래서 아파트 숲속을 헤매지 않는가. 집에서 개구리가 소리 나니까 개구리 잡으러 다닌다고 밤 10시 넘어가지고 잠자채 들고 가지 않는가. 이게 뭐예요? 애들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예배라는 게 어떤 틀에 맞춰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의 이 틀은 오랜 시간, 2000년 동안 교회가 내려오면서 가장 좋은 스타일을 만들어낸 게 지금 예배의 틀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더 좋은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면요, 몇 시간 동안 찬양을 하다가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대만의 평화교회라는 데 집회를 가는데 저녁 8시부터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아니 강사 모셔놓고요, 지들이 좋아서 찬양하는데 11시 50분까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밤 11시 50분까지. 그리고 나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11시 50분에 무슨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의 찬양 속에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찬양하면 제가 오늘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지들끼리 한 3시간, 4시간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게 교통이 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거예요. 1시간 동안 때웠느냐 안 때웠느냐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들어와서 축도 끝나면 돌아가면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 아니라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때로는 우리 찬양대, 우리 성령교회 찬양대는 대단한 찬양대입니다. 왜냐? 다른 데는요, 평일에도 연습을 하고 막 몇 시간 동안, 이분들은 짧은 시간에 했는데 저 정도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찬양대가 찬양할 때 막 가슴이 뭉클했다. 주님이 이 시간 여러 번을 만져주신 거예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그 대표 기도 속에서 맞아요, 저 기도가 내 기도예요, 맞아요. 그럼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 사람 속에 임한 거예요.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뭐에 성공한 사람들이냐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권사님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장로님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판단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를 사모하느냐, 정말 예배를 그리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요,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성경을 가지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이불 속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하고 이불을 뒤집어 써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고, 중국이 막 해방되었을 때 몇 년 후에 제가 중국 조선족 집회를 갔었는데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도요, 한 10분에 한 명씩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10분에 한 명씩 들어오고 돌다가 한 사람 들어가고 좀 이따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리고 깊은 안가에서 그냥 조용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새나갈까 봐서 숨어서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도 그냥 계속 말만 하니까 힘들어서 내가 찬양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찬양을 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마 이 정도 톤으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30명 이렇게 같이 앉아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그 땀 닦던 수건으로 말이죠, 자기 입을 털어막고 막 통곡을 하는데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껏
불러보지 못하는 찬송이지만 들으면서 그 은혜를 받는 그 모습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찬송도 마음껏 불러보지 못하는,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때에 축복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몸을 드립니까? 이게 번제로 잡아서 태워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드려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읽어보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연락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주감사헌금도 드렸잖아요. 헌금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는 헌금도 있어요. 보지도 않아. 많이 드렸는데도 안 쳐다보는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작게 드렸는데도요, 그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엽전 드립을 드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드렸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가인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고 아벨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예물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인의 삶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가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세상에서 망령되게 살다가 함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짓다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흉보고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온갖 죄를 다 짓다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려라. 그 말은요,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소스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눈은 악한 것을 보지 말며 손은 불법한 일에 참여하지 말며 혀는 더러운 말을 내뱉지 말며 또 우리의 손은 구제하는데 우리의 입술은 찬송하는데 우리의 귀는 성경의 교훈을 듣는데 힘쓰며 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어떤 분은요,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은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만 짓다가 악한 일 더러운 일 주한 일 하다가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주신 목사님의 말씀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다시 와서 또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요, 제물을 끌고 와서, 살아있는 제물을 끌고 와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게 구약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에는 우리는요, 우리가 다 제물이 돼야 되는데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렸어요. 살아서는 제물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옛 행실이 죽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산 제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드리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변화된 삶.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이 얘기되는 게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배도 변화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도 보니까 12분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일 없는 분은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출장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12분이 드리고 계신데 잘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지금은요, 그냥 톡 하면 저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 비대면 예배로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뭡니까? 좋게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나쁘게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문산 기도원 알죠? 아주 한국 교회를 일으켰던 기도운동, 두 운동의 하나가 대한수도원의 그 수도원 운동이고 또 하나는 용문산의 기도원 운동입니다. 이 용문산은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었던 분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몇 해 전에 이 용문산 전체가 다 우리 감리교단에 들어왔습니다. 감리교 목회자로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다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어떤 소식을 보니까 용문산 기도원에서 15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국교회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년 기도운동, 앞으로 100년 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봅시다.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변질이라는 것은
안 좋게 바뀌는 게 변질이고요. 변화는 좋게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기도 운동을 다시 합시다. 전도 운동을 다시 합시다. 교회 사랑을 다시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변화죠.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것, 그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그들이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문화의 중심이 로마.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고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잖아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를 마고 옥에 갇혔어요. 근데 누가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래 놀래가지고 옥사장에 와서 당신 로마 시민 맞냐고. 맞다고.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샀냐고. 나는 이렇게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나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떠는 거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숨지게 살던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걸리면 쫓겨나고 추방당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오고 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편하게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제도 보니까 저울주로에서 청계천에서 퀴어 축제를 했더라고요. 5만 명이나 모였대요. 5만 명. 퀴어 축제가 뭡니까? 동성애자 축제 아닙니까? 동성애자 축제. 동성애자 축제 하는데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쩌면 몇 년이 지나면 50만 명이 모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소한 일이지만은 동성애가 뭡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연애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거. 그게 동성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간간히 듣는 얘기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어쩌면 어떤 청년이 목사님, 우리 남자끼리인데 목사님 주례해. 그거 한 10 몇 년 전에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주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등록하면 주례해 주겠어요? 그랬더니 교회 오시면 주례해 주겠죠. 근데 화색이 돌면서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남자끼리 결혼한대. 여기 오기 전에 20년도 더 됐네요. 신월동에 있을 때니까. 20년도 더 전에. 근데 내가 놀래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 못합니다. 무슨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목사가 주례를 해줍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했다가는요, 고발하면 교도소 갑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깨졌습니다. 동성애 참석하는 교회,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 그래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들은요, 교인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아니,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는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남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과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할까? 우리 손주는 남자 손자가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손녀딸 아이는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안 할 것 같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벌어집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천도교 다 합쳐서 같이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종교 통합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 향락 만능주의. 오늘 어떤 해양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하천에 이런 물을 조사했더니 그 안에 녹아 들어있는 마약 성분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건 이미 우리 사회에 이 마약이 팽배하게 넘쳐 흐른다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는 일부 마약들이 다 허용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 가면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마약 해가지고 해롱 이게 다반사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고 있는데 정말 그 시대를 거슬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저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는 120도, 자기네 나라에 120개 나라가 있는데 120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놈을 골라가지고 통치자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유대에서 끌고 온 사람들 중에 다니엘, 메삭, 아베누고 이런 사람들, 귀족 출신들을 훈련시켜서 총리로 씁니다. 총리로 쓰면서 그들에게 왕이 내린 진미를 너희들은 먹고 이 바벨론에서 훈련을 받아서 장차 이 나라의 통치자, 지도자들이 되라. 왕의 진미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임금님이 먹는 음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기 전에 우상에게, 신상에게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그것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으라고 준다는 거예요. 저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채식만을 먹고 열흘 동안을 시험해 보십시오. 제가 더 얼굴이 밝아지는지, 저 사람들이 더 밝아지는지. 여러분,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열에 9은 못할 겁니다. 직장 그만두고 믿음 지키겠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어떤 자매가 취직을 했는데 막 좋아서 이제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사에서 주일날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저는 주일날 출근해야 된다면 저는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야, 너 그 직장 어떻게 갔는데 사표 내고 나왔냐? 사표 내고 나왔어. 저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게요, 저 외환은행에 교환원으로 들어갔어요. 임시직으로. 들어가서 주일 잘 지켜 신앙생활 하더니 어느 날 외환은행에서 직원을 한 사람 뽑는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한 사람 뽑는데 합격을 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사모가 되어서 청주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을 지켜내는, 그래서 우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든 땅도 떠났고
그 아까운 재산들도 놓고 떠났고 사자굴도 걸어 들어갔고 풀무불도 걸어 들어갔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 입에 찢겨 죽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따라간다고 하면, 세상의 흐름에 끌려간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비온 마음에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가 뭡니까? 죽은 물고기는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치고 올라갑니다. 폭포도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가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신앙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결단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분이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능력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굉장히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걸까?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은 이 고민을 해요. 그렇죠? 오늘도 맥주 감사 헌금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큼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괜찮은 성도님이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고마운 거죠. 미가 선지자도요, 그런 고민을 했어요. 미가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정도 고민하는 성도라고 하면 A급이죠. 1등 성도죠.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받은 응답이 8절입니다. 8절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억을 드리고 10억을 드리고 엄청난 것을 드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해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뉴욕 한복판에 아주 빨간 벽돌로 잘 지어졌는데 교인이 12명이 남았대요. 이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금이 가고 이렇게 수리하는데 수리비만 460몇억이 든다나요? 수리비만. 교회를 수리하는데 400몇십억이 든대. 그래서 12명의 교인이 어떻게 400몇십억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 건물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오랜 취향이라고 그럴까요? 오랜 예전에 향수를 가진 분들이 이거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반대 운동을 해서요. 이 팔지 못하도록. 이 교회가 지금 아주 혼란에 빠졌답니다. 460억이 드는 수리비가 없어가지고 수리할 수가 없어서 매매를 하려고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 교회는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지금 막 구명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2명의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당신들이 460억을 댈 거냐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억짜리 예배당을 지어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세상의 보물을 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돈 많은 헌금 못 드려도 세상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천천의 수양의 기름보다 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진리를 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